우리 교회에서 실시 중인 성경 일독 97주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지금 40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번 주 읽을 말씀의 범위 안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15장 이 안에는 전해야만 할 귀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 안에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더욱 오늘 그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중에 일부 내용은 금요 기도회 때나 새벽 예배 때 단편적일지라도 종종 강조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3,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력 있게 구한 것은 박력 있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었을 때 그대로 됨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제 산 주식 오늘 상한가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성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아들 서울대학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 많습니다. 주여, 제가 산 로또 복권 1등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은 없습니다. 박력 넘치는 한국의 성도님, 그때 붙잡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끈질기게 구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들어주실 때까지 밤낮 기도하랍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이 밝히 드러날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성도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약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로 보여졌지만 사실은 성도가 아니었던 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 가지하고 포도나무 그 비유에 의하면 성도인 듯 보여졌지만 사실은 성도가 아니었던 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의하면 공적을 불태워서 시험하는 그날에 그의 공적은 나무와 집과 같은 것이어서 그의 공적이 태울 때 사라지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 성도는 맞지만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자였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맛을 잃은 소금이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 불에 태워지는 이 사람이 성도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성도처럼 보였던 성도, 맞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성도의 역할, 성도의 기능, 성도의 능력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길래 거함의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remain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하다의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거하다라는 의미는 9절 10절 말씀처럼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 따른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아니거나 성도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떠나 있기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 내 삶에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된다면, 내 삶에 아무것도 잘 되는 일이 없다면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 필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기록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귀한 복, 위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본문에서 약속된 위대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에서 약속된 위대한 복, 그것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이 2가지 복과 상관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성도는 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8절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받게 될 복, 첫 번째,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에게 맺혀집니다. 이것은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2가지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열매도 잘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와 같은 성도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아무리 크게 외칠지라도 그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열매는커녕 기독교 혐오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동성애는 죄다, 아무리 집회를 하면서 외치는 그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복음에서 달아나고, 그가 동성애자가 아닐지라도 기독교인이 미워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동성애를 더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하는 그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옳은 말이 더 듣기 싫어지고 그 옳은 말대로 행하기 싫어지는 것, 그게 사람의 성격,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그래서 거룩의 회복입니다. 거룩한 성도, 존경받는 성도의 한마디는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성도의 한마디 한마디는 오히려 세상을 더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가, 성도가 누구 무엇 탓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것이 된 이후에 우리는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 한마디, 그런 성도의 한마디 한마디는 100명이 모여서 빗기 들고 집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8절 뒷부분 보십시오. 성도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성도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힐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인격이 있는 삶, 성품, 아름다운 성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위대한 복 두 번째, 7절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 응답받는 특권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특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너희는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기회가 성도에게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요소, 자유로움입니다. 성도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세 번째,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밀착해서 그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이 놀랍고 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잘려서 버려진 후 말라져서 결국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성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성도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성도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로또 1등 주시옵소서, 서울대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주식 상한가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기도의 기회를 얻은 성도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하면 응답받는다.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말씀 몇 곳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나름의 결론을 스스로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책갈피해 두시고 시편 50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응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인자, 자비가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의 자유로움이 있지만 그 자유로움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 역시 오늘 읽을 말씀 범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기도의 기회, 자유로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날 때 응답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읽었던 그 말씀과 머릿속에서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눈으로 16절을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성도가 성도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된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선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기회를 얻은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그런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목적,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구하는 성도에게는 무엇을 구하든지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성도의 성품, 성도의 인격, 성도의 거룩이 기도 응답과 밀접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겁니다. 의인이요 구제하는 사람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았던 백부장 고넬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상한가 주시옵소서, 서울대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로또 1등 주시옵소서. 박력 있고 큰 믿음을 가진 듯하고 오늘 말씀 속 기도의 의미를 박력 있게 이해한 듯하지만 이 기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멋지고 잘났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 자기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일지라도 서울대 합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나 그를 합격시킴으로
공부 하나도 안 한 그를 서울대 합격시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밝히 드러납니까? 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그를 합격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도,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신자에게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숙한 성도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있습니다. 매운 고추, 빨갛게 잘 익은 고추가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추를 먹겠다고 뗐습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가 그 고추를 줍니까? 그러나 중학생쯤 된 아이가 그 고추를 먹어보겠다고 나서면 줍니다. 연필을 겨우 잡을 수 있는 아이가 연필 깎기 칼을 달라고, 그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떼쓴다면 그 아이에게 칼을 줍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냐? 주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쯤 된 아이가 연필 깎아보겠다고 칼을 달라면 주지 않습니까? 성숙한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 가는 성도, 믿음이 성숙함으로 거룩함이 삶에서 드러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성도, 자기 그릇에 맞게 구하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 아닙니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신실한 예배자가 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럴 때 그 소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더욱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뜻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노력하십시오.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기도가 무엇일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영광 받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구하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귀하고 멋진 어떤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도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노력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성도입니다. 그 삶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품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심이 이 성도에게 더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영양분이 또 됩니다. 더 열매를 맺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또 소원합니다. 그 뜻 안에서 또 구합니다.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삶과 구함과 응답은 더 크고 넓고 깊어집니다. 또 열매, 또 영광, 또 응답, 또 열매, 또 영광, 또 응답. 그렇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 16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6절 안에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았던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가정,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